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 급히 입궐하라는 그런 서신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이 호출을 받은 그 사람은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에게 가장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실망을 하고 두 번째 평소에 약간 친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러면 내가 임금님이 계시는 그 대궐 궁 앞까지만 가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평소에 별로 잘 그렇게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그런 친구는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지 내가 기꺼이 당신이 왕 앞에 설 그 자리까지 내가 기꺼이 가서 서줄 수 있다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 가운데 이 상황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임종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재산, 돈, 물질은 이 땅에서 필요하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친구는 친척들입니다. 평소에 좀 알고 살았던 가까운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와서 같이 울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장례식이 끝나면은 다시 각자의 일을 보러 다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죽음 앞에서 자기 곁에 그리고 영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노래를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이라고 시작되는 그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만남이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필연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우리들이 받아들일수록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가족들하고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준 필연적인 그런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것 같지만은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만남이든지 쓸데없는 만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만남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은 사실 다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낙엽이 지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지난 봄에 여름에 만나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만남들, 오랜 좋은 추억들로 간직할 수 있기 바라고, 그런 만남이 우리 인생에 보람과 향상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 진짜 중요한 만남 3가지를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3가지 우리 인생이 만나야 될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도가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집에서 교회가 아니죠. 그냥 집이 교회입니다. 전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은 가정으로서도 충분하지만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열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식사를 손대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집을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귀중한 계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사탄 마귀가 이 좋은 이 계명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종교로 둔갑을 시켜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뭔가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게 되고, 지금도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갈증나는 것입니다. 더 방황하고 더 뭔가 모르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신천지라든지 잘못된 이단의 그 교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지어 기독교도 종교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놔서 그냥 예수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호도하고 현혹시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다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회의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을 펴가지고 1시간 정도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목사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마치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호적 초본, 중눈업 초본을 띄어서 보는 것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본 적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목회를 빨리 은퇴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야지 좋은 교회가 있지 내가 나쁜데 어디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면 바로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좋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많이 있어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내 그냥 기분이나 자극해주고 내 욕심이나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해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선물입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이고 지난 20세기 동안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지금도 성경책은 베스트셀러가 아닙니까? 이 성경책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이렇게 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선물을 받았다면 포장을 뜯어서 소개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선물 받은 그대로 선반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내줬어. 이것은 선물이야.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거든. 이러면서 선물을 자랑을 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포장을 뜯어서 봐야 되겠습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래야 보배라고. 다들 잘 아시네. 수박을 겉을 핥으면 맛이 있나요? 없나요? 예. 수박 겉은 아무리 핥아도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쪼개가지고 수박 속에 내용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하는 말이지만 배부른 사람 곁에 있다가 내배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면 포장을 열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고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멋지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 무엇을 기록해서 보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나는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큰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서 사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영규 선교사님, 그분은 하버드대까지 가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큰 대학에서 정말 교수를 하시면서도 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 공부를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사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역사의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시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중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야 될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먹어야만 사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잠재우는 방법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할 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아침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벌써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검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 칼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진 우리 영혼의 죄들을 도려내고 그 도려낸 그것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돋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아주 암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죄병을 도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을 해야만이 그 죄병이 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무거운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만남은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좋은 친구와의 만남.
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나에게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잘해주는,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럴 때 나랑 같이 잘 놀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야만 했던 이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네가 자유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친구들은 같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4명의 친구들이 거의 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상하는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저기 주차장에서부터 입구에 계단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예배당을 불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다리차를 불러가지고 옥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윤광남 목자님 그 지붕이 갑자기 위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르르 깜짝 놀라서 이를 쳐다봤더니 예배당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내려옵니까? 돈이 내려옵니까? 아 글쎄 거기 그냥 웬 침대가 묶여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도 설교하시다가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 4명의 친구들의 그 용기, 담대함,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내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이 꼼짝도 없으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세상 친구 뭐하나? 세상 친구는 간사합니다. 간사하다는 게 뭔지 알죠? 좋을 때, 있을 때, 잘 나갈 때, 옆에서 알랑거리고 그저 친구 같지만은요, 진짜 친구는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친구입니다. 가족은 떠나가지 않잖아요.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족이 귀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가족 말고도 말이죠. 가족 말고도 내 곁에서 나의 피눈물 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아니 나를 시련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름은 박광심이라는. 나는 그냥 나랑 같이 사는 제 아내인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준 하나님이 보낸 좋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너무 확대된 거고요. 그냥 좋은 친구.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 나를 하나님께서 보낸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에서의 천사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캐릭터에 나오는 등에 날개 달린 그 엔젤,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심부름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는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고침받게 된 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꼼짝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줬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인도해 준 그 친구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집에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예수님으로 인도해서 예수 만나서 구원받게 했다면 그 엄마가 좋은 친구고, 어떤 집에는 또 아들이 엄마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목장님과 목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팀워크를 이뤄서 그 VIP를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면 우리 목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좋은 친구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오래된 영국의 한 신문사의 기자가 런던에서 로마까지 최고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라는 이런 신문에 바로 이런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것을 본 구독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런던에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 가장 빠른 길 등등등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다 떨어지고 마지막 딱 한 사람이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합격을 했느냐 하면 그 답은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쓴 사람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하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좋은 친구랑 가면은 그 길이 결코 멀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왼수랑 동행하면 우리 목포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잠깐을 가다 10리쯤 가는 것 같고 하루를 살아도 100년쯤 사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만 이 100년 연수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친구와 인생을 같이 동행하며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누군가의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 꼼짝달싹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좋은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대를 들고 걸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깜놀입니다. 깜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올 때는 거의 그냥 도살장에 부두간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죽을 싸움을 하고 왔다가 억지로 끌려왔다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참으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친구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서 두 마디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봐도 불쌍하다. 내가 너를 봐도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멋있게 생겼어도 불쌍해요. 잘생겼어도 불쌍해요. 키가 커도 불쌍하고 뚱뚱해도 불쌍하고요. 이렇게 좀 말라서도 불쌍하고 성형을 했어도 불쌍해요.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불쌍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 불쌍한 사람 같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지가 불쌍해 죽겠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한테 절대 돈 바라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래야지 인생이 재밌고 신나는 것입니다. 그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돈 받을 길이 없는가? 돈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를 지금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코도 석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불쌍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저 설교를 못해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 불쌍히 여기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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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어쩌다가 그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날 수 없게 되었느냐? 내가 봐도 불쌍하다. 내가 봐도 불쌍하다. 그런데 그 병이 죄병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구나.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도록,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이 없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체가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마비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지시를 해도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냥 막 흔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중풍병 현상인데, 아담의 원죄로 죄병에 걸려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사람이 건강히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뭔가 참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도 잘 안 되시는 분, 자꾸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일어나라. 네 들것을 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그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거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그래서 그냥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네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서 하인들이 그냥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니까 시킨 대로 그냥 했죠.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떠온 그 물을 받아서 마셔보니까 물이 아니랬더랬어요.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자, 이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말씀해줄 때? 아니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줄 때? 마셨을 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뜰 때. 예, 마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그럼 뜰 때는 물이었단 말이죠.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변한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병자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냅다 일어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어섰나요? 일어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장교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끼리 밥 먹자고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들이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목원들과 힘을 합쳐서 가정을 열고 거기 따뜻한 식사의 자리로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사함 받고 그도 우리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람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뭔가 새롭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이미 살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죄사함이 확신이 없거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즐겁고 행복해 하는 사실은 만남인데 그 어떤 만남보다도 세 가지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좋은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